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또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몇몇 신앙 동지들이 모이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지금 이 웨슬리는요 미국 조지아에서의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그러니까 선교를 성공하고 돌아왔으면 막 마음이 막 뿌듯하고 좋을 텐데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내 신앙이 왜 이런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틀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봉독자가 로마서 주석을 낭독하는 것을 들은 이 존 웨슬리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지아에서 선교를 실패하였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진정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왔어도 나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의 나이 35세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들었던 또한 교회에서부터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지금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체험을 자신이 발행한 저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슴이 강렬히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가져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였던 존 웨슬리의 가슴에 호련히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존 웨슬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국 전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 새로운 역사, 감리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웨슬리의 회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회심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고 무슨 주일이요?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돌려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나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항상 신앙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항상 성경 공부를 배웠으며 성경 말씀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항상 기도 모임을 하였고 또한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는 무슨 봉사, 수요일에는 무슨 봉사, 목요일에는 또한 무슨 봉사 하면서 계속 봉사활동도 끊임없이 하였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졸업한 이후에도 그 가운데서 그 교수로도 재직하였으며 또한 그가 파송받아서 조지아주로 선교도 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웨슬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먹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전에는 사람의 의로 살았던 이 웨슬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살려고 회심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란 나의 의로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 앞에 내가 설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에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뉴스를 볼 때에 흉악한 범법자들이 나옵니다. 살인하고 강도하며 음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폭행하며 사기와 전쟁 등의 소식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아이고 나쁜 사람이네. 그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아유 저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놈은 못된 놈인데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저 못된 놈보다 나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나 저 권사나 저 장로보다 내 믿음이 낫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과연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낫습니다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는 내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고백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기꾼도 사기꾼이고 작은 거짓말한 사람도 거짓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를 절대적인 의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 사람의 의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름 경건하게 살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에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자기 의로움이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주님의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과 음성을 듣는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남들과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남들과 비교하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인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흠잡을 데 없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파 사람이자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갈 때에 그 의로움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역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항상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방해자요 회방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남들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결국 모든 인생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의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실 때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에 사로잡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것 같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교만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17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는 좋은, 기쁜이라는 뜻의 유와 소식이라는 뜻의 앙겔로스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대속과 부활은 인류에게 참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 나의 업적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와 비교하며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우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변화된 삶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남보다 의롭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만을 높이고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여서 복음 전한다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 전도했네, 누구를 나타냈네가 아니라 진정 누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체험한 뒤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큰 뜻을 품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88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50여 년 이상 말을 타고 약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4만 번 넘게 설교하였고 수많은 양육자와 순회 설교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을 앞두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 외에는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신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그의 이름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를 들어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진정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 변화된 그의 삶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와 업적과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만을 그 십자가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서 세워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